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자르셨도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그 제단에 뿔이 있어요. 그 뿔에 양의 피든지 소의 피든지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구원의 뿔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죄를 진 사람이라도 그 뿔을 잡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뿔이 있습니다. 근데 그 뿔을 자르셨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방법 자체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의 뿔이 되셨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만 지시고 끝났어요. 그냥 십자가 지시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주님은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셨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했지만 70년 이후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활의 의미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까? 3년 가까이 됐습니까? 암흑의 공산주의 독재, 이러한 무덤 같은 그러한 이 시국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태극기애국 집회 서울역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데 앞장선 이들이 태극기 집회한다고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모양새만 갖춘다고 그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부활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찾는 기쁨의 그 잔치 속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무덤에 머문 시간은 딱 3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신이 이렇게 태극기 애국 집회를 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나라도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제도 또 앞으로도 부활과 같은 깊은 자유대한민국의 그 기쁨을 맛볼 때까지 마치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정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러한 목회, 그러한 상황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아기에게 밥을 줄 수도 없고 더더구나 고기를 줄 수도 없죠. 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면 그 어린아이처럼, 엄마 젖을 먹지 못하는 그 아이처럼 결국은 시들시들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체념하는 거죠. 어찌할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복된 부활주일 새벽에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사는 삶인지, 보았네 들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늘 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무가 버려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존하시 오시는 교회 버려다 주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 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부활한 자유대한민국을 찾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우리 애국 국민들과 이 나라 민족의 전속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광고하고 약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대한활동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 나중에서 이제 열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문제 없겠죠.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아니라 이제 어거지 파면 되었던 날에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해서 그 이후부터 태극기 집회 나오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침체되고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불붙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대통령님이 이 형이 참 그걸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미결 입장에서 기결수로 아예 만들어 버리고 그런 상태였지만 전혀 그런데 굴하지 않고 전에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또 이 엄청난 우리 애국 국민들의 결기를 보여주신 게 참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물론 서명대가 있겠죠. 서명대 20일 오늘 주일날이지만 부산 시당팀 동네 지하철역 1번 출구에, 인천 시당팀은 남동구 소래포구 역사박물관 앞에서도 하고 소래포구 시장 입구에서도 하고요. 화성팀이 병점 신한은행 건너편, 효성시티 LG폰 대리점 건널목에,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정문에서 하고요. 경기도 광주팀이 경상우팀 지원해가지고 경기도 광주시 곤잠 동협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겠죠. 우리 경기도 시흥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날 시흥 산미시장에서 또 이제 서명대, 참 우리 서명대가 아슬아슬합니다. 차가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서도 또 주민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상황. 저희 시흥도 자체 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생계 활동을 하시는 우리 애국자님들이 그 생계 생활을 좀 이렇게 접고 이렇게 차를 또 해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라 사람 마음 없으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이죠. 내일 4월 22일 날 이건 한번 읽어 드릴게요. 4월 20일 내일이죠. 제1차 SNS 운영자 합동 연석회의 개최. 저도 여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녁 7시에 합니다. SNS는 무기다. 이제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자. 제1차 SNS 운영자 합동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당 사무처에서 공지합니다. 포털과 SNS 등의 대한애국당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대한애국당 뉴스가 포털에 소개될 때 댓글로 지지하고, 또한 대한애국당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에 강력 대응하는 정의 SNS 조직이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형 집행정지 신청과 조은진 당대표님의 문재인 퇴진운동 선포에 맞추어 더 활발한 SNS 운영이 될 것이기에 반드시 SNS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제1차 회의의 운영자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9년 4월 20일 월요일 7시, 내일이죠. 대한애국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회의 대상자는 카페 운영자 및 관리자, 페북 및 밴드, 시도당 카톡방, 단체 카톡방 방장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SNS 하는 분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시간 낼 수 있으면 다 해가지고 다 오셔서 하는 거죠. 사무총장 님하고 1, 부총장님, 그 다음 대협력실장님, 그 다음에 조직 담당, 그 다음 비서실 팀장님 이렇게 하십니다. 요거 뭐 저한테 강의 맡겨주면 제가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저는 거의 시간이 많은 SNS에 쓰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별다른 공지사항이 있나 볼까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유언비어 대한애국당 TMC 제17화 우리 사무총장님이 또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요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크게 듣기 위해서 이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애국당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안 들어와 계시는 보니까 이제 대한애국당 당원이 아니시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4월 18일날 하신 내용인데, 이 허위사실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하죠. 이런 거 돌려놓으면 안 되는데, 한번 허위사실에 속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박태우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4월 16일 날 1박 2일 서청도 앞에서 투쟁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12시에 당연히 석방됐어야 됨에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흐름들에 의해서 이번에도 대통령님은 나오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급기야는 대통령님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서 특히 척추 쪽에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형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급기야 서울고등검찰청에 내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해온 과거에 집회하는 다른 특별히 대통령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지난 16일 날 서청대 투장의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형집행정지로 풀어달라는 그 논리와 여론을 만드는 집회로 이번 주 토요일 날 20일 날 1시에 서울역 집회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특별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말씀을 강하게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 앞에서의 야간 집회, 그리고 이번 서청대 밤 집회에서 제가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들을 발견했어요. 지난 청와대 옆에서 야간 집회에서 마지막 대표님이 연설하기 직전에 어떤 유언비어가 어떤 청와대 직원이 술을 먹고 우리 당원을 팼다는 이런 말이 돌아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 가해자를 차 안에 보호하고 조사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청와대 직원이다 뭐 이런 유언비어 때문에 당원들이 막 달려와서 에워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란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진정을 시키고